어려서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온 그는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추록 후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을 때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버텼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다.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그의 이름은 미즈노 남보쿠이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나와 있네요. 참 애매하죠?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건지 이미 정하여져 있는 운명이라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이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크는요. 결국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 그는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백발백중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은 있으나 절제와 성실, 조식을 통해 덕을 쌓아가면 운과 복이 따르고 이에 따라 운명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의 말 계속 들어볼게요.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나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입니다. 네, 이 책은 운명을 바꾸는 많은 조언들을 Q&A 형식으로 엮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가 많은 비중을 두는 음식 절제에 관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로 단지 살을 빼는 것을 뛰어넘어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운명학자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인데 요즘 심리학 책을 좀 심도 있게 보다 보니 심리학과 명리학이 자연스레 연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가 하는 말을 곰곰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복비를 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의 천운을 끌어들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현행 곳은 바람 출판사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운이 따를까요? 당신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닿으면 명도 없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여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화보다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며 다른 사람들을 자꾸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질 수 있습니까?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은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와 run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꼭 화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후는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쓰는 사람들도 음식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보크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흉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길흉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의복이나 집은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음식은 몸 안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음입니다. 음은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성질을 갖습니다. 옷과 집은 몸 밖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양입니다. 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수보다 화려하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 꾸밈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사치를 멋이라고 자기와 남을 속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성공의 근처에 가지도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 라며 빌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새를 즐기는 것이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는 하나 세상 모든 일이 사소한 일 하나로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죠.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네, 전설적인 운명학자이자 관상가인 남보쿠가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음식 절제에만 강조하는 이유를 묻는 수많은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도를 행하면 기륭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요.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요.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에 기륭이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거겠죠. 이 책의 초판이 2005년도인데 아직까지 서점에서 꽤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책을 구입하고는 아이고 망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서 책을 소장하고 있기를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결국 음식의 절제란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자는 근원적인 이야기로 이해가 되네요. 이 책의 서평 잠깐만 둘러볼게요. 난 지금 이 책을 4번째 읽고 있다. 처음 읽을 때보다 몸무게가 7kg이 빠졌다. 소비 패턴도 소박해졌다.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삶이 달라졌다. 알라딘의 독자 서평이고요. 1시간 20분 만에 다 읽어버린 책이지만 보고 또 보면서 절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예스24 독자 서평이고요. 잔잔히 파고드는 감동의 책입니다. 한 번 읽지 마시고 작가의 말처럼 3번 정도 읽으면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파크 독자의 서평이었습니다. 제가 왜 안 하던 일반인들의 서평을 읽어드리냐면요. 이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린 3가지만 기억하기로 하죠. 첫째,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셋째,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 믿고 한번 해보자고요. 절제해서 손해볼 것은 없을 테니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